지금부터 이 통화는 녹화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또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인데요.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말씀을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2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한신교회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변질은 언제 변질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형통할 때 변질합니다. 잘 나갈 때 변질합니다. 잘 될 때 변질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변질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그러면 변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됐고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된 겁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겸손해요.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조금만 편안해지잖아요. 안락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 돈으로 때우려고 그래요. 시간으로 때우려고 그래요. 마음을 쏟지 않아요.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왜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냐면 은행 융자 받고 뭐하고 여전히 뭔가 살 궁리가 생기고 뭔가 내가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정작 언제 매달리느냐? 그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상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이게 성경의 어리석음이고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왕들과 나라들의 어리석음이고 오늘 이 시대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거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능력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던 그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지는 자에게만, 이게 진짜 고백되어지는 삶에만 주님밖에 없어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의지할 것이 뭔가가 있어서 주님이 없어도 내가 뭔가를 여전히 할 수 있고 여전히 뭔가를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까지는
절대로 주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말로 한다고 해도 그거는 말뿐인 거죠.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이런 고백에 이 진심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밖에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진짜 축복은요, 그 전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멋있고 맛있고 행복한지를 아는 사람은 더 축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와, 이거 너무나 좋아. 그래서 그 주님께 매어 달리고 그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어요. 만일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속에서 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고대하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의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그분은 해결하실 수 있어. 그분은 능히 고치실 수 있어. 능히 그는 살릴 수 있어. 능히 그분은 회복시킬 수 있어.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 내가 살아갈 때 이 평생에 내가 사는 동안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돼요. 낙심과 절망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매어 달려서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두어서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게 돈이고 쾌락이고 행복이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거기에 뿌리 내려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우리는요, 고난이 조금만 사그러들면 곧 내 옛날 본성이 드러납니다. 지금 어려움이 싹 해결되면 또 옛날 내가 추구하던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만 싹 해결되고 나면 그 문제만 딱 풀리고 나면 우린 다시 원상복구되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때는 기뻐서 찬양하더니 조금만 또 어려움이 오면 또 원망불평하고 주님을 떠나고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시면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다시 또 종살이하고 또 노예로 끌려가고 그래서 또 울부짖고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그들을 건져주시면 또 잠깐은 또 하나님 섬기다가 또 타락해서 또 변질돼가지고
이렇게 끝도 없이 반복적인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얻은 것 없이 늘 터지고 늘 결국은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이런 어둠의 길을 반복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어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면서 이 나라가 세상에서 기적을 이뤄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세워졌던 나라가 부강해지고 살기 좋아지고 부유해지고 쾌락 안락 결국 하나님의 신앙을 다 또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변질된 신앙으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식어져 가므로 세상이 지금은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조롱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기 편하고 즐겁고 하니까 하나님을 종교처럼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또 그들을 종살이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노예 시절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 민족이 걱정인 게 그거예요. 대한민국에 또 한 번 전쟁이 터지면 쑥대밭되는 그날은 여러분의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학교 다 문 닫습니다. 기업 다 부동합니다. 다시 외국에 원조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자리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요.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은 아직 덜 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교회가 아직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한신교회만큼은 우리 한신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심지를 굳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26장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여러분 성경의 그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심지가 견고히 뿌리 내려서 오직 시냇가에 온전히 뿌리 내려서 심지가 견고하게 뿌리 내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심지가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것은 바람과 시련을 통해서요 흔들림을 통해서요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간대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이 나무가 더 견디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바위를 감싸고 주변으로 흩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뽑히지 않아요.
나무가 뽑힌 나무들을 보면 이 뿌리가 심지가 깊이 내려가지 않은 나무들은 다 뽑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요. 더 심지가 깊이 주님께로 내가 내려가야 돼요. 주님께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오직 여호와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끊임없이 그분께 매달리고 여러분 이런 과정이 뭐냐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서핑하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은 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도 한 번 그 중에 하나 100가지 노력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추구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도리어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뿌리 내리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손길, 지혜의 손길,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과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안 하니까 결국 시련이 오면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비록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도요, 그 고난 속에서 그 노예로 끌려가는 어려움 속에서 분명한 신앙을 가졌어요. 어떤 신앙이죠? 여호와 제일 신앙. 하나님 제일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 살다가 이렇게 나라를 뺏겼어.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똘똘 신앙으로 뭉쳤어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왔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 많은 노예로 끌려온 종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뽑아서 바벨론 왕궁에서 최고의 지략과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선택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높이 올라갔어요. 왕이 선택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럼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누구에게 아부할까요? 당연히 왕에게 아부하겠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그랬어요. 왕의 진미를 주고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께 내려간 거예요.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거예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위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신앙으로 살겠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바벨론 땅에 126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왕 바로 밑에 총리가 되게 하는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시험할 때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불에 들어가는 시련이 올 때도 그들은 심지가 견고히 하나님께 내려서요. 그때도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들어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불법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셔서 더 높은 나라의 왕은 3번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이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심지가 얼마나 얕은지 조금만 좋으면 헐딱 조금만 어려우면 또 펄딱 널뛰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부평처럼
돌아다니고 떠돌이 생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다 하나같이 뭘 얘기하죠?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연합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이런 견고한 심지를 내린 자들이 되라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평강으로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왜 김동환 목사를, 김앤장 그 학벌을 뛰어나고 그렇게 엘리트 있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이 죽도록 그들을 섬기게 하셨을까요? 이게 김동환 목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스스로 바벨론 땅에서 높이 말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한신교회는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왜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왜 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방법과 방식을 여전히 하나님과 겸하여 따르는 순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시련이 올 때 알아봐요. 악인은 의인의 배 중에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 시련의 바람이 올 때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한식교회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월세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때 왜 나한테 묻냐고.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신데. 여러분, 그 돈 몇십만 원 내가 못 구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50만 원, 100만 원 꼬을 수 있지만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으면 이 교회 문 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이 교회 월세 해결 안 되면 이 교회 문 닫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헌금을 통해서 그 돈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오직 소망을 여호와께 두고 하나님께 두고 주님께 두는 사람들만, 오직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이렇게 의지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아, 동안이 너는 진짜 나만 의지하는구나, 너는 진짜 나만 경외하는구나, 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고 늘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이런 신앙생활하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무엇을 얻을까 생각지 말라고 야고보서 4장에 2장에 증명하고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 내게 능력 주시면, 주님 내게 지혜 주시면,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이것도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만이
주님께 매달려서 능력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만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못 믿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 찾고 지혜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2, 3분가량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4년도 주님이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2024년도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왔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온전히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내 안에서 우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 뿌리내리는 삶을 2025년도는 기필코 살아내서 2024년도는 지나가지만 2025년도 새해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여호와만 소망 두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견고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간곡히 간절하게 2, 3분가량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